샬롬,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험난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있는 곳을 예배의 장소로 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지난날 이스라엘이 겪은 광야 생활을 상기시킨 것이라면 두 번째 설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신명기서 전체의 결론 부분이자 더 나아가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 받는 민족이 되라는 권면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은 세 번째 설교의 서두를 여는 부분으로 이스라엘이 언약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면 제일 먼저 준행해야 할 두 가지 규례에 대하여 지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가나안에 입성한 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곧 율법을 돌에 새겨 에발산에 세우며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의식은 단순히 교훈의 목적뿐 아니라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을 새긴 돌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기념비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우리로 하여금 모두가 이 악한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편지가 되어야 함을 주지시켜주는 경계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새긴 돌비를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우도록 한 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위치에 처해 있더라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임을 교훈해 줍니다. 한편 돌단을 쌓되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라는 명령은 성도들이 가식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시사해 줍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께서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교훈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의 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 저주가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속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에발산의 희생제사는 저주의 언덕인 골고다에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26절은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최초로 돌비를 세우는 것에 이어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짓이죠. 이스라엘 12지파를 각기 6지파씩 나누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게 한 다음 율법 순종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를 선포케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복의 내용은 생략된 채 단지 12가지의 저주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초래하기 쉬운 인간의 죄악된 심성을 고려하여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타락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12가지 저주에 해당하는 죄악들은 각종 성범죄, 은밀히 우상을 세우는 죄, 암살죄,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죄 등과 같이 그 종류가 다양하나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죄악들이 주로 인간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음으로 인해 교묘히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아무리 은밀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뿐임을 분명히 일러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죄에 대해서는 저주, 곧 반드시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임을 경고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자적인 규례를 지킨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나아가 마음으로라도 행여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경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리인으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부분까지도 세부 지침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순종일 것입니다. 세밀한 부분에 대한 순종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지시는 오히려 순종하기가 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규례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해 둔감한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무슨 구약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다 지키고 사느냐는 말들을 하면서 말이지요. 800여 가지나 된다는 율법 규례들은 다 지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정신마저 우리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린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10계명만 해도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가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기는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리띠 조이며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집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집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린다면 이미 계명을 어기는 결과를 낳고 맙니다. 칠순 노모의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를 뺏기 위해 굶겨서 실신시키고 심지어는 엄동설안에 길에 내다버린 자식이 있지요. 돈이 주인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다를까요? 과거 유서 대필 사건의 감정인이었던 어떤 이가 돈을 받고 필적 감정을 해주었다가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희대의 폐류나라 지적되는 부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살해된 아버지는 장로로 피택된 이였고 박모군도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닌 청년이라고 합니다. 교회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계명을 어겨도 아주 심하게 어기는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탄식만 나올 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거나 묵상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안다는 식의 태도를 갖는 일입니다. 모태신앙인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회심의 경험이 정확하지 않으나 교회 분위기나 말씀이 익숙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저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